내 영광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길.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광 기뻐.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예배를 받으셨다 그러시네. 최고의 예배, 최고의 워십을 받았다. 그 입술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 주님만 사랑한다라고 하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막 기쁨을 저를 통해서 막 눈물을 막 흘리게 하네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고 너희 속에 들어와 너와 함께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기 원하는 거를, 그래서 내가 그런 거 너 아는 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나의 관계,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나와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건 너는 아는 자라. 그러니 얼마나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그 관계 속에 늘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70억 인구가 있는데도 나 한 사람 있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한번 느껴보세요. 주님은 그렇게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야, 그런 사랑이구나. 오늘도 그 사랑을 정말 나 한 사람 이 땅에 있는 것처럼 나를 신부처럼 갈망하며 사랑하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많은 자들을 하나님 아파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백은 오직 그분 한 분,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뭘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뭘 바라는 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그분 사랑 안에 들어가. 나 지금 이 순간에 그냥 그 안에 들어가 주님 품속에서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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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면, 야, 이렇게 가는,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그걸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면서 마지막 내가 숨질 때 너 나 더 사랑하니? 더 사랑하니?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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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제가 이 발뒤꿈치도 올라와가지고 그 영원히 영원히 그거를 느끼게 하시네요. 그거구나. 그래서 그 사랑에 너는 나의 관계 속에 있느니라. 그것이 바로 그냥 그렇게 올라가는 거로구나. 그렇게. 그게 바로 심령 천국이고, 바로 가정 천국이고, 교회 천국이고, 저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사랑이구나. 이것도 비춰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비춰주면요, 주님의 사랑이 비춰주면 꼼짝 못해. 꼼짝 못해. 그 사랑 안에 그냥 거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온전히 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은 정말로 너를 날 사랑하느냐 주님은 또 물어보시오. 정말로 날 사랑하느냐. 그럴 때 마치 시몬 베드로에게 바로 주님의 말씀, 베드로야, 시몬아, 넌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잖아요. 다시 또 물어봐.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잖아요. 세 번째 또 물어봐. 주님. 근데 그때 세 번째는 다르게 얘기하더라고. 시몬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님이 아시잖아요. 저는 거기서 그 사랑의 세 번째 물어본 것을 이제 다른 각도로 저는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른 각도로 또 말씀하시고 있지만 저는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바로 세 번 부인한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저주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됐죠? 나는 주님, 나 그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내가 지키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키겠습니다. 완전 오른팔이었던 베드로가 이제 환경이 돌아오니까 주님 세 번을 또 부인한 거 아십니까? 저주한 것도 아십니까? 그것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예요. 제 사랑 알잖아요. 인간의 사랑 알잖아요. 변덕쟁이 같은 사랑을 알잖아요. 이제 아는구나. 이제 그것을 아는 주님께서 이제는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이제 들어와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부어줘. 이제는 온전히 내 양, 네 양이 아니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신 세 번째, 바로 그것은 저에게 비춰준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사랑 아닌 것,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 그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가끔은 제가 혼적으로도 반응하고 주님 사랑하는 것처럼 막 찬양을 그렇게 부르지만 실제로 그 찬양이 찬양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아닌 바로 그러한 것들로 그냥 내 혼으로 줄고 뛰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네가 이렇게 들고 뛰고 그렇게 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데 나 사랑하니? 사랑하니? 사랑이 뭔 줄 아니? 내 마음을 아는 자라? 내 마음을 너 아니? 내 뜻을 아니? 내가 원하는 길을 아니? 사랑하는 자는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눈빛만 봐도요. 그 눈빛만 봐도 말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집중해서 그냥 주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가운데 있으면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난 말하지 않았는데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도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골방에 가서 1대1 그분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저는 사랑이 아니구나. 그냥 궁중들이 그 어울려서 이렇게 하고 들고 뛰고, 이건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구나. 주님은 나와 1대1의 관계. 너가 이 땅에 너밖에 없는 줄 알고 있었어. 그리고 나밖에 없는 줄 알고 주님의 그 갈망하는 나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관계라고 느껴집니다. 오늘 짧은 그 찬양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지금 저에게 비춰준 걸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분의 사랑,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1대1의 골방에 가서 하나님의 나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하나님은 주님과 관계가 없음을 저에게 비춰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배자로 나가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죠. 골방 가서 내가 길을 가든 어디를 가든 그분과의 1대1의 중간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분이죠. 그러길 원하시는데, 그러기 원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데, 더 큰 소리로 주님 표현이 되기를 원하지만 저는 큰 소리가 잘 안 나오네요. 저는 사실 아침에 오늘 5월 8일이잖아. 어버이날이잖아. 그럼 어버이날에 대해서 하나님 무슨 설교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나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생각이 나서 서두가 이제 그건 뭡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장수하기를 원하느냐? 정말 오래 그 생명을 길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바로 이 땅에 장수하리라. 생명을 연장하리라. 길게 하리라. 이게 바로 장수의 비결이더라고요. 이 하나님 메시지가 바로 우리 사랑하는, 정말 누구래도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말씀이, 우리 장수하고 이 땅에 생명 더 연장하기를 원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래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건강을 관리하고 막 그런 것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리하면 이 땅에 바로 생명이 길어지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어버이날에 바로 주님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린 이 땅에 장수하려고 하는 그런 한쪽 면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장수하려고 내 육신과 바로 이 무엇이 더 오래 살려고 하는 그런 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내 욕심이 80, 120도 더 돼가지고 삶은 뭐해. 실제로 저는 가끔 그런 거를 하면서 정말 어떻게 그 말이 어떻게 이렇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분은 80이 넘고 90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더 이렇게
오래 사시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운데서 오래 사시려고 돈을 더 투자해서 그냥 그 재산에 뭐 많은 돈을 들여서 5년 10년 더 연장해서 사시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은 그 5년 10년 다 더 살아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의 믿지 않는 자녀 더 살아가지고 5년 사는 것만큼 10년 사는 것만큼 이 땅에 배설물만 남길 뿐이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관점으로 저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0년 50년 더 정말 하나님 그 함께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 땅에 배설물만 남기는 것은, 그건 정확한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100세 120세 더 많이 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은 주님은 아주 기뻐하실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없이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슬픔, 아픔, 저주, 불행, 공허, 이런 것뿐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요, 정말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말씀이, 저는 평소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손을 구하는 삶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손을 구하는 삶이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비춰볼 때 손을 구하는 삶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의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들을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아멘. 오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의 반대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손을 구하는 삶이 결과가 어떠한 것을 보아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쪽으로 우리가 전환되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서 결국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으면 그건 따라오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에 있으면 나는 천국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찬양은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면 그 가나안은, 바로 천국은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따라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한번 19장 5절 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바로 세계가 나에 속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계가 주님, 열방이 다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어느 열방 가운데 어느 나라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속한 것이 없음을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말을 듣고 바로 내 말씀 언약을 지키면 바로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바로 주님 제사랑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말씀을,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해도 지킬 수가 없으면 또 한 번 고백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선지자 바로 통해서 36장 27절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말씀과 균례와 이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의 심령으로는, 우리의 성정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죠. 그분이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고 소유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실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실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여기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가 그렇게 노력해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키려고 하는 그것, 지킬 수 있는 그것은 주님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셔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음을, 이 신약 시대에, 은혜의 시대에, 성령 시대에,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너와 함께 동고동락하고 내가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살았지만은 바로 너는 바로 내 상황에 어떤 환경이 돌아오니까 다 흩어지고 도망갔어. 바로 나를 이제 나는 안 되겠구나. 주님이 하신 방법이 뭡니까? 안 되겠구나. 내가 친구처럼, 내가 옆에서 같이 남편처럼 있었는데 안 되겠구나.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이제는 너희 속에 들어와서 온전히 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시는 그 의미가 바로 온전히 바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고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바로 구약 시대와 다른 것은, 구약 시대는 행위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뭐 열심히 하는 그런 것이지만 이 시대에, 신약 시대에, 은혜의 시대, 성령 시대는 성령 그분이 오셔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철저히 이제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내가 기도할 것은 그분을 더 찾고 구하고 채우는 것이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하시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목적이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허벌판이고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정말 거기는 삭막하고 이제 돌뿐이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광야로 인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바로 그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 자,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였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주님의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낮추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만 살 수 없는 것을 정확하게 붙여주고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겸손인 것입니다. 내가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겸손이 뭡니까?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바로 내가 곡식을 이렇게 하고 내가 거기서 무엇을 심고 내가 이 자족해서 먹을 수 없는 것을 지금 없는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자리로 주님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낮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파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의의를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종래는 부인하기 위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것이 낮춰주는 것이 겸손케 하기 위해서 그 자리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엔 뭡니까? 너를 시험하사 테스트하사 네 마음이 어떤가를, 정말로 네 중심이 어떤가를 주님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바로 그 테스트에 다 걸려들인 것이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이 전혀 없는 것이죠. 테스트, 바로 우리가 테스트 중에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걸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테스트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100세의 아들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한 이삭을 어떻습니까? 그렇게 그냥 이삭 하나님께서 테스트, 아브라함아 이삭을 모리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테스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너무너무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 내가 대신 거기서 번제물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 말이 나오겠습니까? 이미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며 바로 아브라함에게 번제물이 돼서 칼을 댈 때 아브라함아 그 손을 치어라. 이제 알았다. 네 마음을 알았다. 테스트에 바로 이런 것에 주님,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 사랑을 주님의 중심에 있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중심에 다 걸려버린 거예요. 테스트하는데 이것을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를 하고 결국은 뭡니까? 바로 테스트가 넘어가면 너에게 복을 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줬는데 어떤 복을 줬습니까? 바로 생명을 낳고 하는 그 생명의 복을 준 것처럼, 그 복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복이 바로 우리가 물질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떠한 명예, 이러한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이 생명, 그 거듭난 생명을 너에게 주어 바로 너는 영생, 거듭난 생명을 줘 영원히 나의 기업 유산을 받게 하사 바로 주님의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복인 것입니다. 이런 복을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갈망인 것을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렇게 그를 인도하신 것이에요. 그런 것을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 뿐입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광야 생활의 그 40년 동안인 것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고 보고 듣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보았느냐? 이제 드라마처럼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광야에 흘러가는 걸, 그 모습 이렇게 하는 걸 네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았느냐? 너 자신을 비춰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아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 바로 이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의 반대가 손을 구하는 삶인 것인데, 손을 구하는 삶을 뭐냐면 한마디로 자기의 뜻, 자기의 중심, 자기의 필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손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을 구하는 것은 나를 구하는 것, 나 자신을, 나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건 하나님 자신, 주님을 구하는 것이, 이걸 지금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잘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막 이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 코가 어디 있고 뭐 하나님의 형상을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찾는다라고. 하나님은 영이시기네,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도, 바로 형용도, 그림자도, 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하나님의 얼굴은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 그분의 목적, 그분의 계획, 그분의 방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바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찾고 구하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있을 때는 그 위기에서 구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홍해 바다가 바로 그 앞에서 애굽 군대들이 막 몰려올 때 막 그냥 그 상황이 지금 바로 나 죽겠습니다 주님, 바로 나를 살려주세요, 이게 손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지금 잘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2개월 동안은 바로 애굽에 있는 음식물을 가지고 왔지만은 2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거 주세요. 만나를 주시는, 그 주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을 때, 그때 구하는 것이 바로 손을 구하는 삶이에요. 나 먹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마실 것 없을 때 마실 거 달라고 반석을 쳐서 쓴 물을 단물로 이제 변해서 그 물이 나오게 하는, 그것 주님 손을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뭡니까? 이제 나는 고기가 먹고 싶다, 마늘 부추가 먹고 싶다, 메추라기를 동서남북을 불어서 바로 메추라기를 불어 그들에게 이새의 고기가 끼도록 먹게 하는, 그것 손을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나 그 능력을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손을 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 구하는 삶은 무서운 점이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자기의 목적과 그 뜻이 자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지라도 그의 영들은 하나님의 길을 모르는 거예요. 길을 모르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결과가, 하나님, 주님을 아는 것도, 동행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도, 그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입니다. 손을 구하는 것은 정말 신앙생활에 우리가 올바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도, 뜻도,
하나님의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고 친밀함이 무엇이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그 자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게 손을 구하는 것입니다. 손을 구하는 것은 그저 나 자신의 위해서 그 하나님을 목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손을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항상 우상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손을 구하는 삶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이 뭐냐면은, 무서운 것은 손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길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마음속, 그걸 모르고, 그 다음에 의도는 뭡니까? 무엇을 하려고 하는 생각과 계획,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적이 뭡니까? 뭘 실현하려고 하는 어떤 방향, 이런 것도 모른다는 것이죠. 방법은 어떻습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그 방식,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로 노아의 방주를 질 때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길, 방법, 사이즈, 그 방향, 그 크기, 이러한 것도 그렇게 꼭 지었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성막을 질 때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식양대로 정확하게 주님께서 한 대로 친 것입니다. 바로 솔로몬도,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도 똑같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전을 지을 때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인데,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대충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대충 주님은 이런 기뻐하실 거야 그러면서 기뻐한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냥 자기의 생각 추측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하지 않습니까? 한 주님이, 나는 발등이 가려운데 발바닥을 계속 긁어드리는 거예요. 얘야, 나는 발등이 가렵대는데 왜 발바닥을 그렇게 긁어대냐? 아프다 고만하라. 쉰 예로 그런 것입니다. 정확하게 나 발등이 가렵다 얘야,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그분을 시원케 드리는 주님을 시원케 드려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뜻을 알아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인데, 손을 구하는 삶은 전혀 거기엔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내 목적, 자기 뜻, 자기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이게 지금 주님의 길이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내 마음을 알라, 내 마음을 품으라. 지금 주님이 얼마나 애타하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 3장 1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오늘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고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은 뭡니까? 불만과 불평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품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우리는 환경에 따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환경이 좋으면 할렐루야, 환경이 나쁘면 바로 하나님 계시어 안 계시어 원망 불평하고 하는 그런 불신에 가득한, 그것이 손을 구하는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분명히 불신이 가득한 것입니다. 잘 될 때는요, 바로 주님 어떻습니까? 홍해수 가다 그 바다가 갈라질 때 그 어떻습니까?
바로 그들이 너무 기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이 돌아올 때.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 물이 쓴 물이 물이 막 먹는데 물을 먹으니까 쓴 물이야. 여기 이런 걸 먹고 우리가 여기서 살게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바로 원망 불평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할렐루야, 환경이 나쁘면 대적하고 불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것이 손을 구하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환경에 따라 우리가 하는 손을 구하는 삶인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한번 시편 106편 12절에서 15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2절에서 106편 15절 말씀. 106편 12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저희가 미구에서 그 행사를 잃어버리고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망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파리하게 되었도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로 그 말씀을 믿고 찬송을 막 부르고 그랬는데, 미구라고 뭡니까? 미구라는 뜻이 어느새 하나님의 행하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그 가르침 지시를,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발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이러한 것들을 한 것입니다. 그래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께서 저희에게 요구한 것을 주었을지라도 그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도다. 주님께서는 주셔요. 그들에게 다 주시고 먹이고 그렇게 40년 동안에 그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파리하게 죽어가는 것에, 바로 그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았다 주었다 이런 것에 급급하지 말고 내 영혼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느냐, 내 영혼이 어디 가고 있느냐, 그 영혼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위의 것을 우리가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바로 그 관계에 들어오면 바로 더 관계 속에 들어오면 지성소에 들어가 내 영혼 속에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온전히 연합이 돼서 그분 안으로 우리가 온전히 그분으로 살아가는 그런 단계에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로마서도 지난번에 우리가 통해서 말씀을 했지만은 실제로 로마서의 단계 보면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겼느니라.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은 옛사람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새 사람의 그 옛사람의 성품을 이제 그 가운데 있었지만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마음으로 성품으로 온전히 우리가 변화됐다 할지라도 그 단계가 바로 성화의 단계인 것입니다. 로마서에 얘기하는 바로 우리 내면 철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단계에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단계는 뭡니까? 이제 로마서 이제 8장에 보면 뭡니까? 영화의 단계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내 그리스도 내 영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내가 연합이 돼서 오직 바로 그분이 왕된 삶을 살아가는 그 단계에 이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단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저 우리는 지금 바로 손을 구하는 삶에서 우리가 성막에 보면 마당 뜰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바로 그 주님을 내 필요를 내 목적을 위해서 구하는 그것은 주님께서 결국 손을 구하는 삶의 그 결과와 특징, 그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다 공급해 줄지라도 주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주세요 주님 주세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주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바로 장성해서 이제 주님의 마음도 알고 뜻도 알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 그것이 돼야 되는 것인데 아직도 40, 50, 60, 70년이 돼서 신앙생활에도 주세요 아직도 어린애입니까? 아직도 우리가, 그런데 주님이 이제는 맨 처음에는 그렇게 주셨지만 나중에 세월이 갈라서, 얘야 내가 지금 몇 살이냐, 이제 믿음 생활한 지 몇 살이냐, 10년 20년 30년이냐, 이제 그래도 손을 내밀고 손만을 구하냐, 이제는 그 손에다가 너는 글씨를 써줄지도 몰랐잖아.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쓸 것 같아. 뭐라고 써? 너는 미숙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뭡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손을 구하는 삶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믿음, 가능하지 않고 순종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3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말씀. 자,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바로 히브리서 3장 1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주님, 그 안식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뭡니까?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손을 구하는 삶을 맹세코 바로 하나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노함도, 바로 주님의 그 격동함도, 정말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식에 너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손을 구하는 삶은 실제로 들어갈 수가 없음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은 또 순종합니다. 또 우리에게 희생이 요구되고 대가가 요구되는 삶이 조정이 되고 요구되는 것은 내가 정말 추구하는 바가 맞지 않은 것은 불순종합니다. 이건 부분적인 순종은 전적인 불순종인 줄 우리 아셔야 돼요. 내가 유익하면은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나에게 불리하고 어떤 대가를 치를 것 같은, 그거는 바로 내가 아닌 것, 그러면서 내가 그것에 순종치 않는 것이에요. 그거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불순종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예로 우리가 생수가 있습니다. 생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오물 한 방울만 딱 떨어뜨려. 그리고 보는데 떨어뜨려. 그리고 얘야, 누구 이 생수 좀 먹을래? 먹을 사람이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우리가 신뢰해야 되고 100% 순종해야 되는 것인데, 내가 좋은 것은 취하고 내가 좋지 않은 것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면은 그는 그 불순종하는 것은 전체적인 불순종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기에 순종은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가데스바네아. 바로 그것은 너무나, 가데스바네아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는 광야를 가면서 2년쯤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불순종하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젠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집어넣기 위해서 이젠 그들을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거기를 보고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들이 뭡니까? 메뚜기 사건 아니겠습니까? 바로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습니까? 거기 네피림, 거인 같은 그들, 정말 그들에게는 우리는 상대할 수 없는,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다라고 얘기하는 메뚜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만이 나의 밥이라고 얘기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 메뚜기 사건, 그 사건 때문에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38년 동안 바로 강야에 그 뺑뺑이를 다시 돌은 곳이에요. 그러면 메뚜기면 하나님은 뭐냐? 나도 메뚜기냐? 나는 어디 있느냐? 주님, 그것을 지금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메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중에 보니까 바로 광야에서 거꾸로짐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순종도 불가능하고, 또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음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길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뭡니까? 그분의 인격체이시고, 그분을 아는 것은 실제의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인격적인 만남을 아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행할 때 바로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과 그 모세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모세가 리더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200만 명을 인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로 하나님 그 길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한 발짝을 움직이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원컨대 주의 길을 보이소서, 바로 저에게 알리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하겠나이다. 그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그렇게 주님께 얼굴을 구한 것처럼 우리는 거기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게 아니에요. 환경을 믿고 바로 환경이 없으면 주님을 대적하고 하는, 손을 구하는 삶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소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영적 소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아무리 하나님의 길을 보여줘도 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없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손을 구하는 삶을, 하나님의 길을 그렇다고 안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누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손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들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볼 수가 없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주님의 자녀에만 비춰주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손을 구하는 삶을 자녀에게는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더라도 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영적 문둥병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알 수가 없는 것이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편 105편 바로 106편 15절에 여호와께서 바로 저희에게 요구한 것을 다 주실지라도 그 영혼은 파리하게 죽어간다는, 그 영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알 수도 없고 믿음도 순종도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도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은 더욱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손을 구하는 삶인 것을 우리는 철저히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손을 구하는 삶으로 그것으로 만족하고 마당 뜰에서 손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손을 구하는 삶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진노의 모습을 우리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 손을 구하는 삶이 어떠한 진노가 있는가, 히브리서 3장 15절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성경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누구에게 노했느냐? 바로 범죄하여 바로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 아니냐? 이것이 심판인 것입니다. 손을 구하는 삶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심판이 바로 범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줄지라도 그 영혼은 이렇게 바로 그 광야에서 엎드려짐을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보는데도 바로 손을 구하는 삶에서 지금 안주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죄와 육신에 이길 수 없고, 바로 죄와 육신은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죄와 육신,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랑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랑을 바로 우리가 끊어야 되는, 같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랑하는 것이 끊어져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그 사랑, 세상 사랑, 많은 사람들이 바로 세상 사랑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 너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거냐, 한번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믿는 자녀로부터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까지 바로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냐, 세상을 사랑하는 네 마음이 내게 비춰지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비춰지는데 결국은 손을 구하는 삶이 자기의 목적과 수단으로 바로 하나님 그 손을 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바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는데 하루를 걸렸지만은, 바로 구원받는데 하루 걸렸지만은 뭡니까? 그들 속에 있는 애굽을 제거하는, 그들 속에 세상을 제거하는 것은 40년이 들어도 40년이 지나도 그것을 제거할 수 없음을 여기서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들에게 바로 그것을 제거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애굽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바로 제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옛사람의 성품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제거되지 아니하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니에 앉았던 그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죽게 하는도다. 바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도 그들 안에 있는 애굽됨이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만든, 출애굽기 7장 39절에서 41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돌이켜 애굽으로 행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가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했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저희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서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라. 바로 이 자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 바로 그게 이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아닌 것이에요. 바로 이런 것이죠. 순식간에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자기들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바로 주님, 우리를 행복해주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다른 신을 또 만들자고 하는 그것인 것입니다. 이 신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이제 내가 귀하게 여기는 금송아지, 그 우상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의
그 우상 금송아지가 바로 내 안에, 애굽 세상에 내 안에 있는 것이 제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진정한 경배자를 주님이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경배는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경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경배의 대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실상은 거짓말인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TV에서 보니까 마이클 잭슨이라고 하는 정말 가수가 세계적인 가수지요. 그런데 그 마이클 잭슨이 이제 죽음 가운데 이게 이 세계적으로 방영되고 있는데, 그게 어느의 정말 위대한 뭐 대통령이나 세계적인 대통령보다 시청률이 가장 높았다는 것, 전 세계가 다 젊은이들이고 다 보았다는 것이에요. 하물며 미국에서는 바로 이제 그 지금 마이클 잭슨의 관뚜껑을 열었어. 그 아내한테 지금 전화로 방송을 할, 이게 바로 그 경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경배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진정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뭔가. TV에서도 보니까 마찬가지라, TV에 바로 이제 뭐 오스카상 큰 상을 이렇게 받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의 나 대화를 이렇게 하면서 고백한 것을 깜짝 놀랐어요. 정말 미국이나 정말 할리우드의 큰 그 거물 배우들이 얘기하는 그거를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고백하면서, 저는요 바로 연기를 할 때 제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 영이 들어와 가지고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바로 내가 연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 영이 들어와서 지금 연기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할렐루야, 그걸 보면서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영이 접해 있는 거, 악한 영들이, 더러운 영들이 그것을 보면서 텔레비 앞에서 지금 붙잡아서 그 영에 잡혀서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외국분이겠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TV에서 보는 그 정말 연기를 잘한다, 야, 그 연기를 잘한다. 그 사람들은 그 연기가 그냥 자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접한 거예요. 신을 접한 거예요. 그게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바로 그것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마릴로 몰로 거기도 그렇게 고백하더라고. 자긴 그 영이 들어와서 정말 음란의 영, 그 영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연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많은 남성들을 다 홀려놓고 하는 그 영들이 들어오는 거더라고요. 그 배우들이 지금 그렇게 그 영들이 들어와서 그것들을 지금 이렇게 원수 마귀 사탄이 전략이 바로 그것은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직접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들어와서 점점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것이더라고요. 이야,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영 깨어지지 아니면, 깨어있지 아니면 지금 이 원수 마귀 사탄에게 전략들이 바로 정말 사람들이 우상으로 여기는 그 가운데 거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을 제가 보면서 완전히 주님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구나. 그 TV를 보면서 뭐를 보면서 지금 원수 마귀 사탄이 너를 통해서 지금 너를 지금 망가뜨리고 네 영혼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에 지금 너는 잘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정말로 영적, 이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 영적.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능력이 영적 분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구하는 삶을 아무리 하나님의 길을 보여줘도 비춰줘도 나에게 그렇게도 그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에요. 영적 분별력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게 들어와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이곳에 오셨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안 들리는 거예요. 영적 분별이 가려져 있는데 하나님의 경배를, 오늘도 진정한 경배가 뭔가 오직 한 분만 경배하는 것인데, 바로 마이클 잭슨이 경배자예요. 뭐가 또 경배자예요? 우상 누구, 젊은 사람들, 어떤 그 연예인, 이 사람들이 다 그 경배자가 그를 경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 한 분만이 우리가 경배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한 분을 높이는 것이에요. 이들은 모세가 바로 이제 십계명을 시내 산에 가서 40주야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40주야로 이제 안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시내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나 봐. 우리 리더자가 죽었나 봐. 그러니까 야, 이제 죽었으니까 우리끼리 이제 금송아지 만들어서 새 신을 만들자, 이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비춰지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입니까? 모세 하나님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정말 훌륭하고, 정말 모세는 참 너무너무 귀한, 정말 그러한 그 말씀 가운데 모세지만은 실제로 리더자로서의 여기서는 전 다르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뭡니까? 바로 목회자를 향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상관과 같이 그 목회자가 없으면 바로 이제 온전히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모세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없어. 목회자는 뭡니까? 오직 성령에 의한 삶, 바로 십자가의 복음, 바로 주님 은혜의 삶을 살아가서 오직 그분을 만나게 하고 그분을 알게 하고 온전히 그분 중매쟁이가 돼야 되는, 그것이 목회자고, 모세도 그렇게 했어야지요. 나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죠. 모세도 정말 리더지만은 어떻습니까? 바로 모세가 안 나오니까 그들이 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을 높여드리고 각자 그렇게 산다라고 하면은, 중매쟁이가 됐다라고 하면은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러한 생각들이 되면서, 저는 목회자지만은 그렇구나. 만약에 여기서 내가 권위를 가지고 내가 뭐 영적 무엇을 가져서 내가 그 영혼들을 내가 붙들고 있어서,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훌쩍 어떤 일로 내가 여기에 같이 함께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나 따라오겠습니까? 그분이죠. 바로 그분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중매쟁이가 되는 그것을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주님 온전히 그분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너무나 귀한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중매쟁이가 되고 그분만이 나의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우리가 주님께 높여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손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특징 중에 뭡니까? 기복주의적인 그러한 삶이 너무나 팽배하게 있다는 것이죠. 기복주의가 뭡니까? 기복, 바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충족하기 위한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결국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믿어? 바로 나 잘 되기 위해서. 이런 것이 바로 기복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총체적으로 말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어떤 정말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재산이 좀 있나 봐요. 그런데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아들 딸들이 있는데 오면은 이제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 아들 딸들이 오면은 엄마 그냥 엄마를 주물러 주고, 엄마를 그냥 뭐 안마도 해주고 아양도 떨고 엄마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으로 엄마, 우리 김서방이 뭐 사업하는데 돈 조금 줄래? 지금 아양 떨고 엄마한테 그렇게 하는 게 결국은 김서방 돈 좀 달라는 거야. 아들도 와서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최고야 막 이러면서 엄마한테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결국은 목적이 뭐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돈. 그러니까 앉으면 돈, 서서도 돈, 온전히 엄마 졸졸졸졸 돌아다니면서 돈. 돈 없는 게 낫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거죠. 근데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지금 고백을, 지금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네가
쭉 기도하고 네가 금식하고 내가 뭐하고 왜 하는데? 왜 하는데? 왜 기도하는데? 주시옵소서. 주님 나 주시옵소서. 주님 아시지요? 이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거. 그거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바로 주님 기도하고 내가 뭐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하고 내가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돌아올 것, 이런 것이죠. 하물며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바로 어떤 빚진 사람, 빚이 있어, 빚이 많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빚을 내 가지고 하나님께 또 심었어. 왜 심었어? 왜 심었는데? 하나님, 바로 내가 이 일이 엉킨 게 있는데 그거 풀어달라고, 그거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심었어. 이게 누구 중심인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빚을 내가지고 또 빚이 있는데 또 내서 하나님께 심었대요. 그랬더니 뭐 나의 문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심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비춰지는 분들을 비춰야 돼. 이것 못 비춰요. 또 몰라요. 지금 자기 중심으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뭐가 문제 해결 안 돼가지고 이거 심으면 바로 하나님이 해결해주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것으로 심었다라고 하는, 30배 60배 뻥튀기 하려고. 이것이 누구 중심입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구하는 삶을 정확하게 지금 막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얘야, 손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결과는 그거다. 이게 손을 구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과 불과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 바로 그것은 주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새벽에 금식하고 내가 또 작정해서 주님 드린다도 그거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손을 구하는 삶은 그럼 우리는 하지도 말아라. 그럼 손을 구하는 삶이 하지도 말라. 그럼 내가 필요가 한데 구하지 말라. 저는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정확하게 들어야 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손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마당 뜰이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당 뜰은 뜰이 있고 그 성소 우리가 성소에 가면은 진설병이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떤 곳입니까? 진설병에 갔더니 자 이것은 내 떡이라, 하늘에서 난 산떡이라 먹으라. 그 다음에 이 포도주는 내 음료라, 내 피라, 살가 내 피를 마시라. 그렇게 하는 게 진설병이에요. 그 떡상에 있는 그걸 마셨어요. 성소에 들어가서 비로소 마셨어요. 주님과 그건 연합된 삶인 것입니다. 주님의 속한 자인 것입니다. 주님의 합한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너는 간구하고 선포하고 감사로 올려드려 모든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거를 말하는 거. 여기서 기도해야, 거기가 의인의 자리, 거기서 기도하는 것은 손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떠한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바로 내 자녀가 있는데 내 자녀 이 사업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그런데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러이러한 것 이거 하나님 이거 풀려지고 열게 하시옵소서.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이제 비춰지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내 마음에 주님에 연합되지 않고 하나님 그 마음, 그분과 합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손을 구하는 삶은 그저 뭡니까? 내 필요, 나 충족, 내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은 주님과 상관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어떠한 것도 사무엘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바로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룬 것이 왜? 사무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맨 마지막에 말하는 것이 그것인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 구하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자리가 어느 자리냐? 네 마음의 의인의 자리냐? 네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의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거 하기를 원하느냐? 그럼 내가 응답하리라. 그걸 하기 위해서 무엇이 잘 되기를 네가 지금 간구하는 거냐?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제가 얘기하는 손을 구하는 삶이 바로 어떤 그 순간에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래요. 저한테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구하지도 말고 뭐 이러지도 말고 그냥 그게 아니죠. 정확하게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그건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주님 영광, 주님이 하셨군요. 주님 영광, 이게 손을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얼마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귀한 것인가.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가지 아니하면 길도 뜻도 마음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정말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바로 뭡니까? 바로 이사야 1장 10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님이 손을 구하는 삶이 아무리 헌신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자기의 목적과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이사야 1장 10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봉독합니다. 봉독합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의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을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 아니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속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 그렇게 많이 헌신을 했더라도, 소와 양을 그렇게 헌물을 하고 그렇게 했더라도 난 지겹다, 바로 주여 주여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지겹다, 마당 발만 밟을 뿐이라. 바로 이젠 바로 월삭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 절기, 세미나, 바로 집회, 이젠 지겹다, 이젠 더 이상 나에게 가져오지 마라. 이 가증한 것들, 바로 이런 것들을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이유가 뭡니까? 니들이 그렇게 많이 손을 구하고 나에게 그렇게 할지라도 너는 나를 바로 사랑한 일도 없고 나의 친밀한 나를 경배하는 마음은 절대 없고 내 마음을, 내 의중을 알려고 하는 바로 주님의 얼굴을 구한 적도 없고, 그래서 바로 나는 싫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이게 우리가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하고 뭐해도 그게 내
내 필요, 바로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그것에는 바로 주님이 함께하지 않고 결국은 정내는 지겹다라고, 이젠 더 이상 마당 발만 밟고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바로 그러한 마음 가운데 알며 온 마음 온 존전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고 예배하고 바로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이러하시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본질인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마음과 얼굴을 구하는 것이 없고 결국은 바로 내 필요만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필요를 채워줄지라도 네 영혼은 파리하게 죽어가는, 우리의 영이 지금 바로 점점 죽어가며 바로 우리 영들이 병들어서 지금 바로 이제 억압당하고 그 병들이 지금 그 영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억압당하고 병들어 있고 찌들려 있는 그것이 바로 손을 구하는 삶의 그 현장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 그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바로 하나님의 믿음과 길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왜 우리가 경배자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가운데 주님 기도하는 그 주님의 자녀로 일대열의 골방에 가서 주님의 만나고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것을 기뻐하는지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모르는 모든 분들이 바로 오셔서 경배자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온전히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러한 사명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더 집중하며 그분을 더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잠시 기도하면서 드린 헌금도 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